나라의 어느 점쟁이가 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에서 왕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마드리갈이라는 곳에는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왕은 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잘 지어놓은 좋은 궁전에 그 21년 동안 한 번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스페인 지방을 왕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조그만 촌락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마침 병이 났습니다. 왕이 신하를 불러서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대답하는 말이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역 이름이 마드리갈과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마드갈레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 마드리갈로 들은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그 점쟁이가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이제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안 있다가 정말 죽었습니다. 왕은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이 왕을 죽게 한 거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수보다 전쟁으로 인한 그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빈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그날 저녁 제자들이 어느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여 있는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문들을 다 닫았을까요? 한 개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이란 문은 다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모여 있었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치던 바로 그들, 유대인들.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이바의 뜰에 갔다가 불을 쬐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지 궁금해가지고 있던 그때 당신도 저와 한패요 라고 물었던 그 유대인.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그들은 예측을 하고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더 큰 두려움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죠. 이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근심은 두려움이 되어서 그 두려움은 제자들을 집안에 꽁꽁 문을 닫고 가둬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은 위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길 모퉁이의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모퉁이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괴물이 나타나서 자기를 깜짝 놀라게 하고 정신이 다 빠지도록 다 하는 바로 그것. 두려움이다 그 말이죠. 두려움은 초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조폭처럼 우리를 마구 괴롭힙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딘 박사는 인간의 두려움은 인간의 그 영아기 때의 세 가지 기초적인 두려움의 연장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기초적인 두려움이란 떨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버려지는 두려움, 그리고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이 떨어지는 두려움이란 우리가 아이들을 안고 있다가 조금만 이렇게 갑자기 이 자세를 낮춰도 아이들이 움찔하고 놀라죠. 이 두려움이 바로 실패에 대한, 어른이 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이 큰 소리가 갑자기 나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죠. 그 두려움이 나중에는 어른이 돼도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버려지는 두려움, 엄마가 자기를 놔두고 혼자 놔두고 어디 갔다 왔을 때 그 두려움, 그것은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으로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아기 때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평생 그 두려움이 다 계속 다른 두려움으로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증상을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이 두려움의 증상 공포증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러분, 색깔 공포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특정한 색깔을 보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공포의 전형적인 이유는 내부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경험 때문에 생기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검정색 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그 검정색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검정색과 연관된 그 어떤 경험된 사건 때문에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해친 적이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검정색만 보면 그때 상황이 떠오르고 상처로 경험으로 인해서 극도한 불안과 어떤 심리적인 이상 징후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색깔 공포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그런 색깔 때문에 공포를 느끼냐 그 색깔에 라고 말하겠지만 당사자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공포증을 느끼는 그 공포증 증상들을 쭉 나열해놓은 걸 보니까 확인돼서 이름으로 명명된 것만 해도 6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목욕 공포증도 있어요. 목욕 공포증이 생긴 사람은 씻지를 못해요. 또 종이 공포증. 여러분, 이 종이가 무슨 공포를 느끼겠어요? 그런데 종이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포를 느끼는 것, 밀폐공간, 이런 공간에 문이 다 닫혀 있으면 공포를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울 공포증도 있답니다. 거울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공포증도 있대요. 여러분은 적어도 교회 공포증은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포증이 있습니까? 제 아내는 나방 공포증이 있습니다. 나방이 날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바퀴벌레는 또 잘 잡아요. 여러분, 두려움 공포증이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공포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시작되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공포로 확장이 되면 우리를 그 두려움의 방으로 가둬버려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특정한 공포가 있는가 하면 일상적인 공포증,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포증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실패할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까 두려움,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내가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뭐 그런 두려움, 건강진단을 받고서 나서 병원에 이제 그 결과를 받으러 가면서 혹시 내 몸에 심각한 병이 생겼으면 어떡할까 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을 다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심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엄습하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위액의 분비가 적어져서 소화가 안 되고 구역질이 생긴다거나 두통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당뇨, 심각하면 당뇨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실상은 세균에 의한 병보다는 공포심이 원인이 되어서 병이 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죽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가둬버립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우리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게 만들어요. 그저 두려움 속에서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죠.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심은 우리 인간 생활에 참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극심한 고민을 하셨는데 왜 고민을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이 느껴지자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는 사명 둘 사이에서 고민과 극심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한쪽 편에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예수님도 느껴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어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무슨 기억을 떠올려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편으로 배를 타고 저녁에 건너가시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배 안으로 물이 넘어 들어왔어요. 점점 물이 찼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고, 성경의 기록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점점 죽을 것 같은 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고요해졌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했고 멈추지 않는 광풍과 배 안으로 넘어 들어오는 물을 보면서 이제 배가 빠져서 죽게 됐구나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서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죠.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잊고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닥치자 두려움 속에서 결국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그랬어요. 요즘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바로가 뒤늦게 다시 군대를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죽이러 달려오는 거예요. 그 광경에 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부르짖은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음소리고 탄식소리고 허공에다가 호소하는 소리였어요. 마치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닥치면 그냥 막연하게 신이시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뭐 이런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다운 믿음의 말씀을 하죠.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와 바로 군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진퇴양난에 처해지자 두려웠어요.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왔어요. 이 두려움이 엄습하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꺼내셨는지,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의 능력으로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징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 자기들 지금 머리 위에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말씀처럼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분들은 앞을 보시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모시고 나갈 겁니다. 초콜릿이나 사탕 있으신 분은 좀 전해주십시오. 다른 분들 앞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처음 봤던 것이 뭐냐면 안악자손을 봤어요. 이 안악자손이란 아주 잔혹한 약탈자의 아주 거대한 약탈자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험상궂게 생긴 거인들을 보자마자 그들은 무엇으로 그 정탐을 하고 왔냐면 그 안악자손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정복해 들어가기도 전에 패배하는 마음을 담고 온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자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고 그 두려움은 패배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보고하게 한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싹 다 지워졌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능력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셨던 경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기억해서 그것을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디딤돌에 의해서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기억하는 것,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온 가족이 이제 막 당황해서 막 허둥댔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외쳤어요. 야, 빨리 119에 신고해야지. 119가 몇 번이냐? 그런 거죠.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으면서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근데 119가 몇 번이죠? 아들이. 그러더니 아들도 가만히 생각하더니 뭔가 기억이 났다는 듯이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114에 전화해서 119가 몇 번이냐고 물어보죠.
그랬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며칠 전 정신과 의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방청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 나는 좀 기억력에 문제 있다, 그렇게 느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방청객이 거의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손을 든 분은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억력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문제가 없는데, 치매가 걸린 사람은 자기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잘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치매에 걸려서 전혀 주님이 기억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문제를 못 느끼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출발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계속되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죠.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들에게 평안이 전해지고 그들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바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적인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시편, 다윗의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시는, 시편 23편 이 시는 누가 다윗에게 당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움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이렇게 물어서 대답한 시가 아니에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이 뜻은 쉽게 말하면 다윗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두려움을 다윗은 느꼈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여서 두려움의 포위가 되어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두려움 때문에 옴짝달싹 못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을 날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도망 다닐 때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아기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 사람이 전쟁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소리 드는 그런 다윗이다.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아기스 왕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래서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냐? 미친 척 행동을 했어요.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또 대문을 손으로 극적극적 하면서 그야말로 미치광이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고는 왜 저런 미치광이를 내 집에 들였느냐고 내어 쫓으라고 너 말다 말했어요. 다윗이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들어갈 때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6편은 그때 바로 아기스 왕에게 그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가 쓴 시예요. 그 시 중에 성경 말씀 스크린 좀 봅시다. 3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네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두려운 것을 극복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윗은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두려움의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을 가리켜서 작은 두려움의 시냇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시냇물이 시작되면 그것이 다른 우리의 생각 속에 흐르다가 다른 생각들과 만나서 거대한 두려움의 강, 두려움의 바다가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의심의 작은 물방울이 우리 머릿속에 흘러들어갈 때 마침내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돼서 우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불구자가 되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작은 것이 시작되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강물이 되고 두려움의 바다가 돼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사탄은 교묘히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장악합니다. 지배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미신적인 것, 점쟁이가 하는 얘기, 무당이 하는 얘기, 우상숭배, 그 안을 다 들어보시죠. 두려움을 가지고 놉니다. 뭐 온다, 뭘 조심해라, 뭐 어떻게 해라, 부적사라, 뭐 해라, 구태라, 뭐 해라, 계속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는 선원이 있는 집에서 아시잖아요? 예. 생선 구운 거 안면 먹고 뒤집지 않는다고. 뒤집어서 먹지 않는다잖아요. 배 뒤집힐까 봐.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이 말도 안 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의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의 더러운 영은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 내게서 떠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두려움의 영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에 관한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오시도록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끊임없이 근심,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히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모든 마음의 문을 닫아두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주시도록 그 평안을 받아서 이겨내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소녀가 있어요. 어린 소녀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차창 그 비행기 문 바깥으로의 광경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랐어요. 마음이 아주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 도중 비행기가 갑자기
이 비행기가 기류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대기 불안으로 인해서. 그러자 그 비행기에 탄 손님들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래. 어떤 사람은 막 덜덜 떨고 어떤 사람은 또 십자가 붙잡고 회개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종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는 막 그냥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하나도 무서워하거나 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기류 이제 이상이 끝나가지고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니까 뒤에 있던 손님이 그 소녀를 향해서 물었어요. 너는 비행기가 그렇게 갑자기 뚝뚝 떨어지고 흔들릴 때 안 무섭더냐? 근데 이 소녀가 전혀 안 무섭다는 거죠. 아니 왜 우리 어른들은 다 무서운데 너는 왜 전혀 무섭지 않았냐? 물었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그건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비행사 딸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신앙인은 근심을 기도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의 괴물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오히려 그것이 주님과 더 강하게 강화되는 그 관계가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믿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도록 오직 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